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운 전국문 우리 앞에 말하도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리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장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5장에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장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그래서 7대 복음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하나님은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면 안식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안식은 복음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7대 복음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 쉬는 것을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천년왕국은 언제 와요?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아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성령을 육체에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택한 자녀를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귀가 통치하는 그 위에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택한 자녀를 성령이 보호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기 백성이니까.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5장에 보면은 5장 12절 그 5장 전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유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통치하러 오신다를 다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2절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오늘 제목은 말씀의 초보와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은 무엇인가? 자, 말씀의 초보와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7대 복음에서 대입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때가 오래므로 12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한 부분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오래됐으면 그 한 부분의 선생에 대해서 돼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목사나 성도나 자기가 깨달은 거를 다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선생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의 초보가 있다 그랬죠. 말씀의 초보. 자,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여기를 단단한 식물의 반대는 젖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이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밥을 먹지 않잖아요. 단단한 밥을 먹지 않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뭐를 먹어요? 젖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때가 언제예요? 7대 복음 중에 십자가를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 그때 바로 젖이라 그 말이에요. 젖을 먹는 아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계는 3가지가 있죠. 젖,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식물, 장성한 자의 식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젖, 단단한 식물이고 젖 다음에는 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젖, 밥,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식물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아기가 나눠지잖아요. 갓난이 때 먹던 우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유식 시켜서 단계별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장성하면 또 먹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도 이렇게 나누어져.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면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고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를 7대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야. 7대 복음 1번, 2번, 3번 뭔지 알죠? 1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2번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3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4번 성령 세례, 5번 재림, 6번 심판, 7번 천년왕국. 자, 여기 나눠졌죠?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제 초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보를 젖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의 초보를 먹는 단계를 젖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무엇이 태어났어요? 영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말씀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초보라 그랬대. 말씀의 초보. 비유로는 아기가 먹는 젖. 그러면 젖에서 엄마가 이유식 단계를 거쳐서 밥을 먹인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먹여. 이유식 단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거, 십자가로 예수만 믿은 것만 믿는 거를 뭐라 그래요? 초보. 말씀의 초보. 여기는 아기로 치면 젖이라고 말해요. 아기가 먹는 음식은 젖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성령 없이도 구원받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눠져 있죠. 말씀 중에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식물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거를 여기서 찾아보니까 7대 복음에 어떤 말씀이 젖과 같은 말씀인가. 초보의 말씀에 초보가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식물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말씀도. 그러면 여기 십자가 사건 예수 믿는 것만 하나 주장하는 건,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거는 뭐예요?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아직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먹으려니까 자라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의 사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의 사건도 배우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1번, 2번, 3번을 여기 적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만 아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만 아는 거를 초보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말씀의 초보밖에 모르는 거야. 애기가 젖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애기가 크려면 어떻게, 영양소 있는 밥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애기가 큰다면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라. 1, 2, 3, 4, 5, 6, 7번으로 성장하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면 젖 먹고 엄마가 이유식 시키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먹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십자가 사건만 주장하지 말고, 가리키지 말고, 예수 믿고 부활했다는 그것만 가리키지 말고, 초림 예수만 가리키지 말고, 이거를 초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신 예수만 가리키지 말고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가리키라. 이거를 4번, 5번, 6번, 7번을 단단한 식물, 장성한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거를 4번, 5번, 6번, 7번을 안 가리키는 목사는 자기 양들에게 단단한 밥을 안 먹이는 거야. 쌀밥을. 그 다음에 장성한 식물을 안 먹이는 거지. 요거 옛날에 오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것만 가리키는 거는 말씀의 초보. 애가 컸는데 계속 젖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애가 크질 않아요. 애는 컸는데 밥을 단계별로 먹여야 돼. 젖을 몇 달까지 먹이잖아, 엄마들이. 젖을 많이 안 먹이잖아요. 막 애가 젖 달라고 울으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유두에다가 마이싱을 발랐어. 애가 계속 젖 달라고 울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젖 먹을 때가 아닌데 계속 젖 달라고 운다고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안 먹이려고.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엄마들의 머리가 좋아서 시대가 바뀌어서 좋은 이유식으로 점점 조금씩 주면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밥으로 가자. 막. 근데 옛날에는 이유식이 어디서 좋은 이유식이 없어. 그냥 밥물에다가 옛날에 엄마들이 줄 게 없으니까 유수가 타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밥을 조금씩 되게 하는 거지. 죽을 밥이 아니라 죽을. 근데도 젖 달라고 울면 엄마들이 어떻게 젖을 뗐어요? 젖꼭지에다가 엄마가 마이신을 발라가지고 애가 스스로 뛰게끔, 아, 젖은 이제 쓰구나. 그래갖고 띄어서 그 다음에 안 먹으려는 밥을 강제적으로 먹인다고. 조금씩 줘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야. 이거 초림 예수만 계속 가리키면은 애가 성장을 안 해. 크질 못해.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이거 계속 5번, 6번, 7번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7대 복음 아니고는 여기를 갈 수가 없어. 7대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목사가 성령께 성도들에게 재림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천년왕국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가르칠 수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못 찾아. 어디서 찾을 거야? 뭐가 단단한 식물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단단한 식물은 씹어야 되잖아.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야. 곱 씹어야 되잖아.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시험하고 함께 온다 했잖아요. 성령은 불시험하고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 불시험이 안 와.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았을 때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불시험 받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자의 식물, 영적으로 어른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7대 복음으로만 말씀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성경에 다른 말씀 뭐 어려운 말씀이 그게 단단한 식물이 아니고 7대 복음에서 4번, 5번, 6번, 7번이 단단한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 씹어야 된다는 거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지. 단단하다는 거. 씹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가 아기 때는 그냥 울면 젖줘요. 근데 조금 있다 큰일 나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기 때부터 유치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과목마다 시험 보잖아. 시험 본 다음에는 중학교 가고 중학교 또 시험 공부 가르친 다음에는 또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예수 믿었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단한 걸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으로 갈수록 단단한 식물이 되고 7번으로 갈수록 장성한 자의 식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희가 다 선생이 될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었으면 끝났다는 걸로 머물러 있지 말라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훈련받지 않은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단단한 식물하고 장성한 식물을 못 먹었어요. 그냥 젖만 먹고 자랐으니까 비정상으로 크지가 않은 거지. 이해가셔요? 자,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 뭔지 알았죠? 장성한 자의 식물, 단단한 식물은 4번, 5번, 6번, 7번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도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십자가 사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이거 하나만 주장하고 있으면 어린아이니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불구자다 이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자에는 어린아이니 장성해. 이거 다 배우라 이 말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식물을 배워보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영적으로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냐.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사건은 무엇이라 그러는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단단한 식물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혼과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이 광야 40년을 하나님 거치게 하신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 복종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은 복음을 가리키고 시험을 치러요. 학교 가면 가리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한 학년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리킨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또 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2번에는 뭐고 3번은 뭐 이거 가리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지난번에 다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어린아이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는 단단한 식물하고 장성한 자의 식물은 따로 있다고 그랬지만 단단한 식물 안에는 장성한 자가 먹는 거는 뭐냐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깊은 말씀이 아니라 7대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대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니까, 7대 복음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도 장성한 자의 말씀이죠. 아무나 못 받아요. 그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4번, 5번, 6번, 7번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여기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부활에 들어간 사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단단한 식물에 들어가요. 내면적인 거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미련한 처녀예요. 그리고 다른 설교만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식물은, 단단한 식물은 못 먹어. 그 목사가 이걸 안 가르치냐. 계속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7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경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7대 복음이 단단한 식물이고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장성해라 이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결혼할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장성해라 그 말이에요. 신부로 장성해라.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장성해라.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영적으로 아기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장성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장성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은 뭐를 말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자, 재림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땅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7대 복음이 말하는 것은 너희 혼과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라. 그러면 부활을 체험한다. 이 땅에서 체험한다는 거지.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난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지각이라는 게 생겨요. 지각.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성령에 의해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 연단은 어떻게 받아요? 쇠가 불 속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쇠덩어리가 강해져요. 쇠가 물렁물렁 하거든요. 불에 녹으면.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망치로 때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뭐를 연단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 마음.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주는 것은 마음을 연단하는 거다. 이게 연단이라는 뜻은 어떻게 비유하면 맞냐면, 쇠를 일단 불을 달궈요. 쇠를 달궈서 일단 녹여요. 이게 연단이에요. 마음 연단. 그러면 연단은, 그러니까 쇠는 불을 달구기만 하면은 형태가 안 나오죠.
무슨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쇠를 달고서 그 다음에는 그 쇠를 달군 다음에는 틀에다 벗어 그 다음에는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때리잖아. 대장장이가 쇠를 때리면 어떻게 때려요? 대장장이가 쇠를 그릇을 만들 때는 때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때리고 또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또 때리고 참나. 대장장이가 그래서 단단한 쇠라는 물건이 나오는 거야. 쇠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야. 쇠로 단단해서. 그렇지 않으면 쇠가 뜨거울 때 어떻게 망치질 하지 않으면 물러. 쇠가 물러서 쇠의 구실을 못해. 그래서 쇠가 많이 불 속에 들어가고 많이 찬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갈수록 쇠라는 거는 단단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풀무불같이 연단하신다 그런 거는 뭐냐면 심령이 물로 터졌어. 그래서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환난과 시험을 통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환난과 시험이 오면 쇠를 불 속에 놓다가 꺼내서 하나님의 망치로 때리시는구나. 또 우리를 찬물에 담궜다 뜨거운 물에 담궜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직진길이.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렸어. 몇십 년 40년. 그 마음을 연단하시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을 연단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은 쇳덩어리를 불 속에서 녹인 다음에 물렁물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때리는 거야. 망치로.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다. 연단하실 때는 말씀과 함께 오신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 장성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 지각이라는 게 생긴다. 지각이라는 게 생긴다. 여기 장성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순종해야지. 이런 지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오실 동안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지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각이 안 생긴다. 우리 아기는 우리 손녀딸 지금 5살인가 6살인데 아기 때보다 지금 날마다 지가 맨날 공부하는 거야.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깨닫는 거지. 그게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크면 클수록 깨닫는 지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크면 클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내 뜻이구나. 이런 지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금방은 안 생겨. 우리 손녀딸 보면 깐난이 응애하고 자라고 나면 점점 배우는 거야. 세상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사물을 배우다 보니까 이 깨우치는 거야. 눈치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된 걸 어린아이는 몰라. 근데 점점점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닥치다 보니까 애가 지각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유치원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지각이 생기는 거지. 그거 지각이 생기는 것은 꼭 연단을 받게 하실 때 하신 후에 지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안 받으면 지각이 안 생겨요. 연단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 마음을 연단케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어서 대장장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쇠라는 거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쇠가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대장장이가 또 때리고 찬물에 들어갔다 또 때리고 그러면 좋은 쇠가 되는 거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좋은 쇠, 좋은 그릇이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 쉽게 말하면. 대장장이가 쇠덩어리를 불 속에 담궈서 그 다음에 틀에다 눕잖아. 불에 달구면 쇠가 녹잖아요. 녹은 거를 어느 틀에다 놓은 거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쇠, 더 좋은 소리를 나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 대장장이가 망치로. 그러면 더 좋은 쇠가 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지각을 사용하게 돼. 6살에 맞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시험을 많이 받으면 지각이 생겨. 판단력이 생겨.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보면 그냥 연단을 받는 게 아니고 지각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연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는 거지.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장성한 자만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 결론이 이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7번까지 배우는 거 단계적으로. 이거를 배워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각이 생겨. 지각이 생겨서 연단을 통과해. 연단을 통과해서 그제서 선악을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느니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원칙은 복음하고 연단하고 같이 온다. 복음하고 단단한 식물하고 시험하고 함께 온다.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밥만 먹고 어디 공부하러 안 가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공부하러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밥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하나님의 양식도 먹고 그 다음에 연단도 받는다. 어디 가야지 공부를 하지. 유치원에 엄마가 공부 잘하라고 보내는 거야. 더 많이 배우라고 다른 애들하고 사회성도 하고 더 배우는 거 집에서 배우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시험을 치러서 중학교 보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마치 대장장이가 쇠에서 나온 쇠덩어리를 두들겨서 더 아름다운 쇠,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7대 복음을 가리키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7대 복음을 주고 연단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7대 복음을 목사가 가리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것이 올 때 불시험하고 함께 와요. 이해갔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